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떤 성경이냐라고 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기록한 것을 지켜 복을 받게 하려고 쓴 서신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하면 이거는 읽어서는 안 되는 어떤 금기 어떤 성경처럼 보여졌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안 돼. 잘못된 해석하면 이단에 빠져.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책으로 여겨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를 쓴 목적을 보니까요. 요한계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죠. 소망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왜 오늘부터 다루냐면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큐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해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중요한 편지를 씁니다. 각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마지막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요즘에 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극히 드물어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보통 편지 어떤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 격려의 편지도 쓰고 뭐 일상의 편지가 있고 업무상의 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해 주죠. 어떤 우리 연애 편지는 그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중요한 편지가 됩니다. 예전에 연애 편지를 많이 쓰셨죠. 네, 그걸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그 연애 편지를 본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뭘로 대신하냐면 카톡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죠. 그래서 카톡에 보면 여러 우리가 전달할 내용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또 다른 성도들은 다른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중요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은요. 각 교회의 장점과 약점을 알려주고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건강을 세워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 오는데 박해하는 사람도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와가지고 너희 집을 불질러 버릴 거야 그런 분이 있나요? 없죠. 예전에는 물론 지금의 시대는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슬람 공동체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 치하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압제를 받아서 있을 때 우리가 그렇죠. 믿음을 지키려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죠. 신사참배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도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황제가 신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믿음을 지키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배경은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보면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렌 워스비라고 분이 이런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최고점이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시작한 이들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밑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시작. 요한계시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냐? 아니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이 갇혀진 장소가 바로 반모섬이라고 말합니다. 뭐 보니까
그리스 관광청에 정말 멋진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 반모섬에 요한이 갇혀져서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우리가 듣고 이제 요한계시록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은 이제 소아시아에서 떨어진 지역이었죠. 자그마한 섬이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우리가 행전에 보면 뭐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요. 뭐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뭐 빌립보 교회도 있는데 왜 요한은 7교회 교회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편지는요. 전해지고 교회들마다 읽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는 주변 교회들에게 읽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도전에 대해서 한번 알려고 합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이 뭐고 7 금촛대가 뭡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별이 뭐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뭐죠? 여기서 거니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별은 뭘 상징하면 7교회의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자라고 단어를 보니까 사자가 처음에 그냥 문자로 사자가 뭐지? 여러분 뭐 어떤 짐승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자는 심부름꾼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자죠. 그러니까 7별을 붙잡은 자라고 말하고 7촛대는 7교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7촛대는 7교회다. 완전수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 숫자가 개념이 있어요. 7은 완전수를 말해요. 6은 부족한 수죠. 그래서 7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이 7별, 7교회의 사자고 또 7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하죠. 이게 이 거니신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7 금촛대, 그러니까 교회를 거니신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렇죠. 그 찬양이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런 찬양하잖아요. 예수가 거니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험 걱정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그 가운데 거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였죠?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았어요.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당시에 조합을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 들어가야 돈벌이 하는데 기독교라는 이유로 배제가 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가서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것 같죠?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있을까? 나는 이렇게 혼자 외로워. 오늘날 보니까 영국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외로움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대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듣잖아요. 고독사, 혼자 외로이 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외로운 것 같나요? 내가 외로울 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니까 아이들 뭐 여워서 이제 결혼 보내고 어떤 분은 대학교 보내고 군대 보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나는 외로워. 맨날 외로워. 누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야, 너 외롭니? 너 걱정이 많니?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여진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보호하신 모든 교회가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쇠퇴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뭐 유럽의 교회가 뭐 할머니들만 계시고 할아버지만 계시고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주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 염려함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이 함께하는 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건강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드는 인생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또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이제 또 병원에 가야 돼요.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걱정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요 온전히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울 때 어떻게 돼요? 두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외로울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나는 외로워. 세상 사람 부럽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사람들한테 만나자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외로움이 가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 교회를 보면 칭찬이 있었어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역이란 건 어떤 곳이었냐면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아시아 최고의 도시였어요. 아시아 최고의 도시. 그러니까 서아시아 최고의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또한 어떻게 되었냐면 고대세의 7대 불가사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여신이었죠. 그러니까 항제 숭배 사상이 유명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며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요한도 자신의 사역 기간의 대부분 이 도시에서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는 3가지 칭찬을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보니까 선한 행위가 있었어요. 선한 행위. 그 교회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착해. 여러분 저희 안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국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가면 정말 착해 좋아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야죠. 예수를 만나는데 막 계속 욕하고 막 짜증내고 또 험한 말하고 그러면 아직 성화가 안 됐잖아요. 선한 행위가 있었어요. 2번째 뭐가 있었냐면 신앙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누구의 이름 때문에 견뎠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멸감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무시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참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인내를 하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또한 뭘 하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오늘날로 보면 목사관 같은데
목사가 아닌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막 와가지고 용한 분이 계셔요. 어떤 위에 선교사님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만나면 당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그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믿음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았고 진리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오면요, 진짜는 가짜를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 이렇게 검사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를 본대요, 진짜. 그래서 가짜 딱 보면 뭐예요? 가짜네? 이걸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은요, 아주 이단들이 오면요, 이단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자기 숨겨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딱 분별력이 있어요. 저 사람 이단이네? 이상한데? 저 사람은 신앙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알아요. 왜요? 진리를 아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꿈으로써 당신이 꿈에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막 말하면서 와가지고 막 오면요, 여러분 오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가면 당신을 만날 거라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에게는 응답이 없거든요. 나에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저거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응답 오시면 만날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더니 성경을요, 내가 안 해? 아니요,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아마 어떤 분들은 내 인생 가운데 아마 성경 보시면 이거 본문 수백 번, 어떤 분은 수십 번 여기다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밑줄 긋고 이거 본문 내가 아는 본문이야. 그래도요 들어야 돼요. 왜요? 진리를 들으면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진리를 들으면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말씀, 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듣고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교리적인 순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정말 익숙한 교회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보니까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운표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고개를 들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거북목 돼요.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위에 있는 분들 고개 들면 위에 천장이 보이겠죠?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너희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유의 것을 말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모두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에베소 교인들이 모든 성도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외의 것을 말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떠들어봐. 우리 관심 없거든?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한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저는 조국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조국 교회가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진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가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진리 가짜네? 그래서 믿지 그 이단을 오히려 전도해야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참고 견디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 시대 에베소 교회인데요, 원래 항구 도시였어요. 이곳은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신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도 믿음의 세대를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삼서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고와 인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예수님 말하니까 용서해보는 거예요. 사랑도 해보는 거예요. 희생도 해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런다고 해서 때리지 마세요. 네. 내가 당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자기를 때린 사람, 저 사람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결단, 그 사람은 하나님 보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절에 보면 그러나부터 시작해요. 너를 책망할 것인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 버렸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들으면 칭찬의 말이 있고요, 책망의 말이 있어요. 그럼 책망의 말은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복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뭐랍니까?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밖에 있는 애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니골라 당을 따르는 거짓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과 연결시켜 설명했는데 혼합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방종, 음행에 빠진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교도 하고 뭐 우리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집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이단 오면 사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사람 왔어요. 모르는 사람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왔지? 왜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이단이지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녕하세요도 안 한 거죠.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좀 날카로움이 존재한 교회였어요. 날카로움. 그러니까 오면은 저 사람 왜 왔지? 오늘 우리가 처음 교회 오는 성도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또 이리 앉으세요. 우리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니까 막 와가지고 딱 처음 본 사람 오면 네.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가게 갔는데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 뭐예요? 너 빨리 말해봐. 너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다시 갔나? 잘 모르겠어요. 네, 기분 나쁘면 우리가 가요, 안 가요? 그래도 가야지. 안디옥 성도는 전도하러 가야죠. 근데 에베소의 교회는 뭐냐면 또 여기 한 무리가 당을 이뤄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잘 진리 안에서 있으니까 서로가는 잘 지내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온 사람이 적응할수록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형제 사랑이 있어야지. 오면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밥을 먹거든지 말든지 우리 뭐 공동체 오든지 말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땠냐면,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성령에 대해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이들은 믿음도 있었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랑 맞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랑 좀 약간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그럽니다. 그 사람도 사랑해보는 훈련을 합시다.
여러분 사랑해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한번 사랑해 봐야지. 그런데 1단계 레벨 1은 잘 통과해요. 쉬운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나에게 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사랑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멀어져 가는 거죠.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첫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두 번째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시작.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형제 사랑이 잘 되고 있는가? 아까 제 점검해 보라는 게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제 명단들이 있고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 점검 기억부터 희읍까지. 누구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형제 간의 사랑이 지속되는 점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검했다면 잘못됐다면 세 번째 뭐죠? 시작.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거 수정하면 간단하죠.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추를 하다가 잘못 단추 담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신발끈 잘못 묶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반복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으면 안 되지만 미운데 미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또 보니까 밉네. 인사를 안 해. 그럼 이건 열매인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미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 다시 한번 우리 잘 지내봅시다. 시작.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 지내죠.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열매가 되어지죠. 처음 얘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그건 내 선택사항이죠. 내가 선택사항인데 좀 약간 그래 나는 별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은요 정말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보니까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기서 이제 만일 가정법을 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죠. 그래 너 지금 말을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잘못된 걸 생각했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뭔가라고 보면 교회의 교회됨이 중지된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죠.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결국 쓰러졌고요. 도시나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적지로만 갈 거예요. 아마 가면 여러분 에베소 지역 가면 두란노 소원, 바울이 가르쳤던 두란노 소원을 가시겠죠. 저는 이제 아직 안 가봤는데 그런 터전만 남아 있죠. 그래서 뭐죠? 교회됨이 중지된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심판이 있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한쪽이 진리에 순종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죠. 사랑은 쉽지가 않은데 복된 약속이 더해집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데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말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그럼 이긴다는 게 뭐냐? 이긴다는 것은요. 직역하면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게 접근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영원한 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복이 뭔가 하면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거는요 세상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뭔가 복이 있냐고요? 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영생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작.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살아갈 때 삶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다음에 사랑하며 사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소 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를 내가 받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죠? 여러분 보니까 처음 사랑 회복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가고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겪는 우리 걸어가는 저 우리 모두 아니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이 이 세상에 약한데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사랑의 행위와 또 인내와 수고를 또 칭찬하셨던 주님, 오늘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삶을 행위를 하고 인내와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기에 또 때로는 모멸감을 겪어가며 일상의 삶을 보내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한 우리가 회복될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혹시 내 안에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기억함으로 사랑하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